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보에 게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9번 세례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옛사람의 비참한 속성과 모습으로 반응한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은 채 내 습성과 습관에 나를 내어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나의 익숙함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보장하시고 사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요 어떤 생명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새 생명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답게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보다는 여전히 내 습관과 나의 익숙한 옛사람의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했던 적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되었으나 하나님 사망의 죄된 모습으로 나를 너무나 많이 내어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높임과 인정과 평판을 받아야 마음이 시원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되어진 존재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송영 631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6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가 혹시 뒷면이 다 나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진 주보는 여기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소식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요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깊이 간직하실 수 있도록 노트와 펜을 예배 시간에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담긴 질그는 학교 건진받은 그나무 학교 2023년 2학기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방학의 시간을 갖고요. 또 방학이 끝나면 방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방학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어린이 또 교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빌립보서 오후의 시간에 말씀 기도를 진행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로마서로 말씀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전도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학교의 일정 때문에 저희가 학교 수업으로 전도하는 시간 외에는 따로 가질 수가 없는데 방학의 시간부터는 전도 시간이 진행이 금요일에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날씨가 또 오늘부터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또 이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밖에서 전도하는 이 시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과 참여하는 어른들 모두가 육체적으로 약해지거나 힘들지 않도록 또 상황이나 환경이 이 전도를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우님들은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당회와 구역회는 12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말씀 기도 시간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반석중앙교회 교우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11월 재정보고서는 당회 자료와 함께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추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 섬김 기도 자료와 복음 기도 신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한 분씩 꼭 기도 정보를 가져가 주시고요. 집에 배치해 놓으시고 계속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며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신문을 읽으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예배 모임 통계와 헌금은 주보의 하단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중의 예배의 내용과 또 12월에 있을 행사들은 주보의 앞면 기타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6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여러 발의 모진 모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같이 보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06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그 만족됨이 영원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며 충분케 하며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빛되심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의를 굴복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훈련되고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의를 굴복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 삶이 우리 앞선 세대와 같이 어색함이나 불편함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싸움 아니라 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대하고 주의 통로로 우리 앞선 세대가 예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사는 우리 통로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는 귀한 주일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늘이 찢어지고 터지고 난 뒤에 등장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그 대단한 기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기에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많은 예언서들의 고백을 보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가장 먼저 즉 초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말씀을 메시아의 초림 때에 되어지는 거라고 계속 이해하고 있었고, 이 잘못된 이해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때가 곧 이제구나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이 땅에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계신 이 시간,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 시간 동안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을 찢고 휘장을 찢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하늘을 찢어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넣으심으로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내 생각, 또 내 수준에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성공, 우리 수준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우리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주의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 형성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가치관과는 많이 틀립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간 뒤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왜곡된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으로 더욱 변질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가 바벨론 포로기 때 형성이 되어져 돌아온 이후에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국수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이 가치관이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때의 다윗 때의 번영이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으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서 이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드디어 그분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아직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찢어버리시고 그 안에 왕으로 오셔서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수준의 소원과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이곳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유는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으로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네 마음에 오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답게 이 땅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증인은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 아는 것처럼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과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 혹은 순교자라는 단어는 폴리카브의 순교기라는 편지에서 이 폴리카브를 향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때 그를 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blood witness라고 고백을 하는데 피의 증인이다. 피로써 자기를 증언한 자이다. 이게 바로 폴리카브를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즉 86년 동안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지금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형 경기장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어떤 시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는 죄를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았고 그가 죽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니 나에게 어떤 시험이든 갖다 주시오. 이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증명하는. 그래서 이 폴리카브의 순교기에 처음으로 증인, 피의 증인이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르투스라는 증인이 곧 순교자라는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된 첫 번째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듣고 보고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대개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지금 이때 알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면밀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묵상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과 나의 소망 없음의 간극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수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간극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간극을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넘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그런 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경계하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그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더 사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걸 금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경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더 절제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금하시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장을 잘 펴놓으시고 여러분 말씀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자아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생명의 반응이 나타날 수 없는 완전한 해방을 주님이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대요. 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 뒷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어차피 거룩하게 살지 못해. 우리는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런 잘못된 가능성을 허락하는 이런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산다. 난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확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능성은 끝났어요. 자기로는 이미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뭘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의 결론을 찍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결심으로 안 돼요. 오늘부터 정말 사랑해야지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시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기쁘게 그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세상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고 원수로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건 철저하게 내가 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만약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좋은 차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할까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주님 왜 아직도 저런 성공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사는 저 아이에게 세상의 쓴맛과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 간절히 붙드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버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버지 앞에 엎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내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인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탕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가장 좋은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그에게 신기며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는 내 죽었다 살아난 나의 아들이니 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나와 함께 잔치하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결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에 마저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지 않고 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결정적인 자기 자아가 십자가로 넘겨져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나타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인의 특징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죽음의 것들을 생각하는, 죽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건 죽음으로 가는 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의 끝은 언제나 사망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찢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모든 것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게 돈이든 외모든 인기든 평판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기가 나를 버립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이 물거품 같은 인기가 꺼지지 않을까 정상에 올라갔다가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여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합니다. 약을 맞아야 잠이 드는 이런 비참한 삶.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로 만족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 근원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뭔가 선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다면 이것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작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쁜 소원을 가지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점점 면밀하게 냉정하게 자기의 현상을 살피면서 하나님 뜻대로 점점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좋아하겠지 하고 하는데 나의 배우자가 전혀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좋아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일 때가 진짜 많아. 아이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저의 경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울음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붙잡은 그 믿음의 삶을 상대방, 자녀든 배우자든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를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점점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인가? 면밀하게 자기 안에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지 않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곳, 그곳에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한 번 순종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부름을 받은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점점 선한 일에 의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이전엔 요만한 그릇이었다면 점점 순종을 통하여 자라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나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 다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 싸움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자라나 싫은 나, 하고 싶지 않은 나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내버려 두면 하기 싫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대로. 하기 싫어. 부딪히기 싫은 부모나 그래 하기 싫어. 그럼 네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짐승같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절제와 훈련과 자기 다루어짐과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마음의 동기는 잘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대학을 가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안 하죠.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었어.
그걸 지탱할 힘은 없어요. 버틴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다 폭발하는 비참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준이 돼. 자기가 절제하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원대한 목표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을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 상황과 환경에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요? 면밀히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자라나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에요. 자,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열매,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 여러분 그건 영적 성장 아니에요. 그 영적 성수가 아니에요. 그건 자아를 추구하기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건 성숙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에요. 위태위태한 것들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일에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하나님 나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에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모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만 기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싸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 쓸데없는 것들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이 싸움하는 거야. 괜찮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 그 싸움하는 거야. 남들이 안 보니까 나는 믿음이 안 흔들리니까 봐도 괜찮겠지, 안 되는 거야. 그 싸움하는 거야. 제가 특별해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끝이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졌다, 이 땅에 태어났다,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고 여전히 이유식만 먹어야 되는 이 수준을 만족하지 않게 봐. 더 자라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존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른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건 우리 자아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거의 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되어져 있다는 건 거의 맞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거의 주님의 뜻일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대부분 말 그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길 원한다고요? 집안 씹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로 가길 원한다거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도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십자가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못 받고 나는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십자가로 너 예수와 함께 죽었느니라,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 붙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되어져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성장과 성숙함을, 원숙함을 이루는 수준으로 우리 속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인생에 더욱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했던 그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그를 보내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11절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곧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장면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내요. 근데 그냥 주님이 가라, 네가 걸어가라가 아니라 이 단어에 몰아내신지라 라고 적혀있어요. 에크발로라고 적힌 이 단어는 내쫓다는 뜻이에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를 광야로 보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이 에크발로라는 몰아내다, 내쫓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언제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 말은 광야를 통해서만 다루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를 통해서만 다루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회상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만 다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해서 곧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칭함받았으니 이제 나의 인생엔 꽃길만 있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를 곧 광야로 쫓아내시. 왜? 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고독함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버려진, 황폐한, 황량한, 파괴된, 감소해버린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벌써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 아닌가? 버려진, 황량, 황폐한, 파괴된, 감소된, 어느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버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황폐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막 줄어드는 그런 감소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파괴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도망치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적혀 있는데 다바르와 미라는 접속사가 붙은 것으로서 미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으로는 황량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이 감소되어 다 파괴밖에는 없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광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나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신 뒤 우리를 보내시는 그 광야는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처럼 척박하고 황폐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그곳은 주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신약의 오늘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치관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극단적인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극단적인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이 얼마나 이기기가 힘든지 예전에 40일 금식하는 그 목사님들, 부흥사 강사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금식을 뭐 한 10일 정도쯤 지나면 진짜 저 멀리 몇백 미터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맡아진대요. 음식에 대해서 이 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음식에 대한 이 예민성이 훨씬 강해지는 그러면서 10일 또 20일 정도 지나면 진짜 위가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위가 이렇게 오그라든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 관리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짬뽕 한 그릇 팍 들이키면 그냥 죽는 거야.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다 비워놓은 데다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즉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안 될 만큼 굶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든지 주님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지만 지금 이때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시험입니다. 지금은 시험. 40일 금식 끝났어.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시험하는 자의 소원인지 분별하였어요.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 시험하는 자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죠.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분별이 우리에게 정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급박한
굶주림과 급박한 치열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절박한 상황, 핍절할 것 같은 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게 실제가 되고 양식이 되고 진정한 위로가 돼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 아는 구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의 터널을 지나서 비로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씀이 되면 안 돼, 어떤 이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광야와 같이 황량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마치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완전한 양식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밥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곧 주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이것이 진짜 된 사람만 열방의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문제에 잠깐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해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광야에서 이 주님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 그 상황, 그 환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악독한 자아의 반응들을 더 다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원한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광야에 텐트도 필요하고 난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만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욱 가까이 와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석중앙교회 교우들, 하나님, 저와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광야의 걸음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증인 되기 위하여, 주님 수준의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지금도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실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수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함 자연스러움이 되어지고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예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지고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 꽃이 피고 하나님, 그곳에 강이 흘러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통로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면 광야에 꽃이 피고 시내가 흐르고 강이 되어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릴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어디로 가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상황을 바꾸어 달라,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범사의 주님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주님 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보내셔야만 하는, 기뻐하는 자녀를 광야로 보내셔야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다루어지고 성장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만 남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30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주옵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하여질 것이라 우리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며 이 길이 곧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름받은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또 인간관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소원을 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뿐 아니라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는 주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나를 기뻐하는 자라 자녀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원숙한 자녀 기쁨에 충만한 자 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광야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으로 더욱 충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나눔하시며 주신 은혜를 함께 충만하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